설교 시작하면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신학교계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트리니티 신학교 출신입니다. 놀라셨죠? 네. 한국에서 청년들도 왔는데 저 목사님이 시작하자마자 자기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는 훌륭하고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신학교를 아주 높게 그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니티 신학교가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것은 물론 훌륭하고 유명한 많은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신약을 가르치시는 D.A. 칼슨이라는 교수님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은 리서치 프로페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보다는 연구에 전념하시고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셔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특별히 모신 교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가르치시는데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닌다면 이 교수님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또 트리니티 신학교 출신이라 하면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것이 칼슨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칼슨 교수님이 제가 다니던 그 트리니티 신학교에 아주 유명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이 유명하시기는 한데 좀 무섭고 학문은 깊지만 은혜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늦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늦는 학생들을 막 혼을 내시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결코 2번 설명해 주시는 일이 없는 전혀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까칠한 그러한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좋긴 한데 많은 걸 배울 수는 있는데 학점을 받는 데는 매우 박하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칼슨 교수님의 지식은 책으로 습득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학점을 잘 주시는 그런 교수님의 수업만 제가 골라서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유명한 칼슨 교수님의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슨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트리니티 신학교 다닐 게 아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는 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트리니티 신학교 하면 칼슨 교수님의 수업은 꼭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며 여러 가지 일에 봉사를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회에 있다가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봉사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야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예배당 곧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해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영으로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당,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매일 성전에 나오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구걸하기 위함이었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말라기 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드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찾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예배당을 찾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시는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며 또 구걸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땅에 있는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뜰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장소가 바로 홀리 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뒤에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The Most Holy Place 혹은 The Holy of Holies라고 불리우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두 돌판 곧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천사들인 그룹들이 덮고 있어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곧 성전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단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홀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그동안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처소를 마련하심으로 죄인들과의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휘장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휘장 앞에 항상 향을 피워서 그 연기 뒤로 자신을 감추신 뒤에 죄인들의 접근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기는 하지만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대제사장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또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치르지 않고서는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는가? 그것은 다음 주에 더욱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곧 예수의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전 뜰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거나 성소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저 성전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전의 그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좌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 곧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념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돌판들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역시 하이랜드께 똑똑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지만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들인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인됨, 그것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다면 우리가 그저 교회의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그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금 항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세었을 때 60만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는 약 200만 정도의 아주 큰 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이들에게 내려주사 200만의 그 큰 무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200만이라는 그 큰 숫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이 황망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40년을 잘 지켜나간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언약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주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는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자들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 하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셨는지 혹은 그저 교회에 나오셨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건의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벌하시고는 12지파를 따라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하여 성취하고 그래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뿐이라 하는 것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일깨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들이 뭔가 남들보다 남다르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잠잠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 마음에 결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는지 혹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이 율법의 예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다, 하나님의 집에 왔다, 하나님을 보고 돌아간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율법의 행위와 율법 안에 있는 그 예법으로는 결코 지성소라 일컫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자들만이 이 지성소라 일컫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낮추는 자들만이, 그래서 그 예수를 굳건히 붙잡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수고하며 고생하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이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믿는 그 믿음뿐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낮추어서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저 교회에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이랜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